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은 구약 성경의 시작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창세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시편의 제1권에 해당하는 41편까지도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의 기록 연대 또 저자에 대해서는 참 깁니다. 멀리는 모세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까지 대략 약 900년 동안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인간의 고백이 바로 시편의 기록 연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3편이 다윗의 시고요. 또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장을 했던 인물이 아삽인데 바로 그 아삽의 시편이 12편이 등장을 하고요. 또 고라자손, 고라조사는 구약의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자손의 후손입니다. 그 고라자손의 시가 11편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이나 또 아삽, 찬양대장이었던 아삽, 그리고 레위지파의 후손이었던 고라자손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과 동시대 인물의 기록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다윗보다 약 45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러나 시편 또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한탄의 시가 이 137편인데요. 이거는 다윗 시대보다 무려 또 450년이 긴 후에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가 이 150편 가운데 101편에 해당되고요.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무명의 시가 그러면은 약 한 49편이 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탄원도 들어있고요. 또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도 있고요. 또 왕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왕의 시, 또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혜의 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이야기를 담은 순례의 시,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주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은 보면은 다윗이나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모세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탄원하고 높여드리고 순례의 길에 드렸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 찬양이 성경이 된 거지요. 이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가장 긴 책도 들어있고요, 짧은 책도 들어있고요. 시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요, 복으로 해석하는 곳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는 행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시편 1편, 시편을 여는 첫 열쇠라 그랬는데요. 왜 많은 시들 가운데 왜 이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1편에 자리 잡고 있는지, 시작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도 복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중요한 복을 1편에 위치하게 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복의 의미, 복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우린 다 그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다 세상적인 기준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도 복이 있고요, 물질로 형통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육성을 통해서 설교하신 첫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복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시래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시편의 1편이 복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셨던 설교의 첫 설교가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복에 대한 의미,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또 성경은 수정하고 싶었던, 또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그런 물질이나 부자나 만사형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많이 얻고 있는 것, 내 생각대로 다 풀리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의미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러지 않고요, 다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뭐 범죄를 저지르고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오늘 1절이 말하는 악인들이에요. 탐욕 때문에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자기 욕심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실 수 없지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런 악인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커서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악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의 꾀는, 이 악인들의 세속적인 꾀는 뭐예요? 항상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이,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 봐, 예수님 없이도 잘 살잖아, 잘 먹잖아, 잘 되잖아. 이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죄인들의 길은 그 인생의 길이 굽을 수밖에 없지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복의 사람은 이런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는 사람, 그들과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죠.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털을 잡고 완전히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뭘 행하지 않는 것, 내가도 세상 사람과 달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더 적극적인 행동은 뭐냐면요, 물론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뜻에, 꾀에 따르지 않는 것도 되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 나를 즐겁게만 해주는, 또 내가 즐겨 낭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부담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깊이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에서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31장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했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짐승이 고깃덩어리를 하나 취하고 그 고깃덩어리가 좋아서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 좀 어감 의미가 다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보다 오늘 이 원어를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요,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 심겨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라난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겨졌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시냇가 한 곳에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 지역은 우리와 달리 굉장히 가뭅니다. 비도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 골짜기 하나만, 이 시냇가 하나만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저기에도 또 다른 곳에도. 그래서 한 시내가 마르면 그 다른 시내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자생한, 스스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내가 이 땅에서 나고 싶어서 스스로 자라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철을 따라서는 뭐예요?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오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고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또 다른 곳에 뿌리를 두게 하셔서 우리를 늘 싱싱하게 자라게 하셔서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존재.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이 겨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휙 지나가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잘 되나 보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저 사람 뭔가 이루어졌나 보다. 그래서 성공한 듯 보여요. 근데 겨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탐욕에 가득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보이고 눈에 띄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 복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의미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도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조금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 이기적인 것, 탐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크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일 수 있죠. 그 복 좋아하지요. 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내 안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나의 존재 전체를 드리고 때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고요.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는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따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탐욕의 복이 아니라 더 깊고 즐겁고 행복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오직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